오늘 기억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죽으셨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셨던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을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현실과 상황에 두 눈이 가려지면 언제나 일어나는 증상인데, 어떤 말씀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딱 오면 사실 우리가 그때 생각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자기 감정과 자기 상황이 전부가 됩니다. 거기 파묻힙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과 확신이 우리 속에 있었지만 완전히 희미해지고 내가 주를 만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순간을 그렇게 여러 현실과 어려움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일상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저 일상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자기 감정에, 자기 오름에 그저 공감받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거를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중요한 것들입니다. 먹고 사는 거,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집 짓고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다 중요한데 이게 우리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일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뭘까요? 그건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자리이지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있는 모든 일상과 현장에서 성도로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일상을 벗어나라고 하지 않고 그 속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있어라. 그러나 깨어 있어라. 단지 그 속에서 그것들 때문에 분노하거나 후회하는 게 전부가 아닌 믿음의 인생, 신자의 삶을 그 속에서 살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이라는 큰 현실 앞에서 후회하고 실망했지만 그렇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자리, 그 현장이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새로운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24장 50절을 보시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평소에 자는 시간인데 갑자기 자는 시간에 깨나면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건, 자 51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요셉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요셉은 사내드레인 공회원이었으면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을 결정했고 그래서 이미 죽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은 그 일에 동참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러고
세마포로 싸고 아직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5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현실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 그건 우리 일상 속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하겠는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건 소망 없는 때에 하는 겁니다. 소망 없는 때. 여전히 소망으로 꽉 차 있고, 소망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로 꽉 차 있고, 내 방법과 내 경험으로 모든 게 다 가능성이 보이는 때는 소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세상은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시끄럽게 막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시끄러운 때 모두가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고, 예수는 죽었고, 자기는 그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던졌고, 그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되기로 하는 거죠. 소망 없는 것 같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건 신비한 어떤 일이 아니라 현실적인 모든 상황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 토요일과 같은 그날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안개가 뿌옇게 낀 날들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주의 말씀을 사는 일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부활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6절, 24장 6절을 보시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고 약속을 줬으니까 너 그거 기억해라. 그러면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그냥 다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었으니까 너는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때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은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는 위로나 공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억해, 너 정신 차려, 이 말이 필요합니다. 그저 현실에 푹 빠져 있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 기억해 라고 말해야 됩니다. 후회와 원망과 분노의 때에 답답해가지고 가슴을 치는 그런 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 삶이 가장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새벽이 됐습니다. 딱 오늘 이 시간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주일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부으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무덤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채워져 있었고 막 달려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황을 했죠. 사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들은 당황, 근심, 기억, 확인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상과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 깜짝 놀라고 당황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었던 것,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 때문에 당황했고 곧바로 근심했습니다. 여인들만 그랬던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황했습니다.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리고 모든 기적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를 눈앞에서 경험했고
무덤에서 살아나왔을 때에도 맨 앞에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수많은 병자들이 눈앞에서 치유가 됐고, 안진뱅이가 걸었고, 소경이 눈을 떴고,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됐습니다. 모든 것을 직접 다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엄청난 일들이 정말로 회복되는 것을 눈앞에서 다 보고 다 알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인들의 그 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천사가 나타났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당황했다는 거죠. 그럴 리가 없어. 이게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주는 그 여자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습니다. 허탄하다는 말은 말도 안 된다, 헛소리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사도들 중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이 여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사도들과는 다른 반응이었지만 베드로도 당황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예수님을 둘러싼 시신은 없어졌고 세마포만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또 당황을 했습니다. 이 어찌 된 일인가? 이게 베드로의 반응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모두가 당황했고, 사람들은 당연히 믿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확인하려고 가봤지만 상당히 의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했던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희가 왜 근심하느냐? 너희가 왜 걱정하느냐? 그 이유는 주께서 살아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잊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가 하면 상황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너무 막 무섭게 다가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은 뭔지. 자, 기억하지 못함.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길래 사람을 당황시키고 근심하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붙드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한 평안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그거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내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음까지 같이 갈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외치면서 다만 자기의 힘이라거나 자기 객기라거나 능력을 의지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힘이나 능력이나 자기 어떠함도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 기억하지 못함이 우리 속에 시작되면 우리는 반드시 두려워지고 무서워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로마서 8장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신다면 그 반대일이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입니다. 실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저 관념적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모든 게 눈에 보이고 확인되도록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고난과 죽으심은 슬픔이나 애통이나 아픔에 대한 공감이 아닙니다. 고난주간 아침 경건에 내내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주간의 핵심은 얼마나 아프셨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사건이고 나의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지어서 예수님이 죽은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죄지어서 내가 죽은 사건입니다. 근데 내가 죽으면 영원히 끝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얼마나 아프셨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하시죠. 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나로 인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십자가가 뭔지, 어떻게 나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건이라면 얼마나 아프셨나가 맞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사건이라면 얼마나 아프셨나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으니까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살아나셨다는 그 부분에서도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순서가 다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부활의 소식을 전한 후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무엇에 강조점이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라에 있는 거죠. 기억하라.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단지 슬픔이라거나 단지 애도가 아니라 십자가가 도대체 나한테 뭔지, 나를 어떻게 살리는지를 깊이 생각하라고 한 것처럼 부활에 대해서도 단지 기쁨이나 부활의 때 놀람이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을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촉구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우리 주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이라면 부활도 완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죽음은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지만 부활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부활의 유일한 조건이 됩니다. 죽어야만 부활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부활을 맞이할 가장 좋은 조건을 오늘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끊이지 않은 문제들이 반복될 텐데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문제들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언제나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너 두려워해야 돼. 이걸 요구합니다. 세상은. 현재의 고난이 무서운 것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과 현실의 종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는 거죠. 계속 겁을 주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현실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늘 갈등 속에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그것을 만드신 분 사이에서의 갈등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 사이에서의 갈등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것 사이에서의 갈등입니다. 내 앞에서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분 사이에서의 갈등입니다. 오늘 어디 서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재적 갈등과 현재적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없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눈앞에 사라져버릴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에게만 굴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아니 신실하게 붙들지 못하는 그 일들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되는 건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붙들지 못하는 어떤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붙들지 못하면 어쩌지? 여러분, 그것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면 어쩌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게을러지면 어쩌지? 이게 우리의 두려움이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 삶은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될 겁니다. 오늘 예수의 부활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가 살아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실 거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창조됐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출애굽을 이루셨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도 온전한 부활과 승리를 맛보게 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겹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과 오늘도 싸우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현실을 제거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로 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신자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거룩한 이 놀라운 부활절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보이는 현실들에 사로잡혀 살았던 인류의 역사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새벽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피곤하지만 기념하고 기억하며 자리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 모든 일상 속에서 말씀이 기억나고 그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놀랍고 꿈같은 사랑하는 부활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모든 은사와 치유하심, 회복케 하시는 성령의 은사가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 부활의 첫 시작을 감격하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직장과 생업,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